우리 나이로 10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은 늙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이다. 또 그래서 성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배움이 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을 하려면은 배움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80이 넘어도 늙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도 65세에 교수직을 은퇴해서 세상에서는 은퇴자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은퇴한 지 40년을 더욱더 왕성하게 책도 저술하고 강연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더 배우기 위하여서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맞는 얘기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한 70, 80 되면은 모든 의욕이 다 꺾이는데 김영석 교수님 얘기로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05세까지 살아보니 그때가 황금기라는 겁니다. 한 그 정도 돼야지 조금 인생을 아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좋습니까? 안 배우는 게 좋습니까? 예, 안 배우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것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배우는데 얼마나 배우는 게 어렵습니까? 손주가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뭘 하나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택시를 탈 때도 어플을 가지고 예약해야지 오는 겁니다. 저는 옛날 생각하고 택시가 많이 있길래 타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다 예약된 거라는 겁니다. 제 앞에 택시가 쭉 줄지어 서 있는데 예약된 차들이 다 있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던 사람들이 택시가 오면 와갖고 타는 거예요. 예약 안 된 차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참 편합니다. 옛날에 살던 생각, 그 생각 갖고 사는 게 편한데 이게 그래 갖고는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바꾸지 못해서 고생에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바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애굽에 와서 지금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통해서 그 열매를 다 먹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1, 2년도 아니고 지금 400년에 걸쳐서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를 가지고 볼 때 모세의 말은 바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던지는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 바로의 생각이 바뀔 만한데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지팡이를 던져도 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바로가 제대로 봤다라면 같이 지팡이가 던져지고 뱀이 만들어졌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 던져진 그 뱀이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뱀들을 다 잡아먹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과 모든 하천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는데도 바로의 신하도 하게 됩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가 온 나라에 덮치는데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 마술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던 방법, 그 방법을 꺾지 않는 겁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되고 자기의 장자까지도 죽어나갈 때야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래도 그의 신하들이 이 재앙이 내렸을 때 그냥 보내주십시오 했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큰 고통 속에 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그 믿음관, 신앙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더 어렵습니다. 세상보다 바꾸기 더 어려운 게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거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민하고 갈등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라본 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 그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런 부정한 짐승, 음식들이 나에게 내려오나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짐승들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정한 음식,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이기고 살았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주님,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이 3번이나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보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고집을 안 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꺾으면 한 번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안 꺾으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너무 자주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환상 봤을 때 고개 숙였으면은 그걸로 끝났을 텐데, 먹어라 하면은 예, 먹겠습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똑같은 환상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3번을 보여주고 올라갔는데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내 관점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기둥같이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보내주시고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서 온 땅에 지금 주의 복음이 꽃이 피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그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고 경건한 고넬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너네 집으로 초청해라.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당신을 여기로 집으로 초청하오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의 그 신앙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아직까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집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도 많이들 기억하고 또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별로 잊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 일찍 죽게 되어서 기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요셉은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어떠합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은 인정받는데 아버지들은 존재 가치도 아닌가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쌍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머니라고 높여주는데 아버지들은 뭡니까? 당신은 누렸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요셉도 마찬가지라 저는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별로 잊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로 귀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소문내지 않고 부정을 저지른 여인 조용하게 끝내서 사람 상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관계만 청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 생각대로 모든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떡합니까?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안심하고 가라 하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거,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림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알아야지 기억나는 거지. 모르는데 뭐가 기억이 납니까? 말씀을 생각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곁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책이 내 옆에 항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만 아멘이세요. 요즘에는 성경책 무겁다고 잘 안 갖고 다녀요. 여러분,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어야지 읽게 되고 그래야지 말씀이 기억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성경 어플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성경 어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만 하지 마시고 성경도 좀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 관심 부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내 곁에,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안 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권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어떡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까? 양육하려니 말씀을 알아야지 하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만 양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많은 교사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르칠 때 내가 안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안다고 한 것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라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건 자녀들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부모도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물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믿지만 히브리적,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에 있는 겁니다. 환상을 3번이나 내가 보았고 거기 맞춰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가 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나는 세례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선포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었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지붕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창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자,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뜻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녹음이 벌써 우거진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임을 알고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